네 개의 얼굴, 불타는 바퀴, 하늘의 옥저라. 서구 문화를 통틀어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환시로 꼽히는 게 있죠. 바로 에스겔의 환시인데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언뜻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죠? 날개 달린 생물도 있고 이상한 바퀴들도 보이고 중앙에는 뭔가 신비로운 형체도 있고요. 이건 16세기에 그려진 성화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마치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어떤 암호문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개의 얼굴에, 날개에, 심지어 불타는 회오리까지. 고대의 예언자 에스겔은 대체 뭘 본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시를 이해하려면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걸 목격한 한 남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유배 중이었던 한 예언자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의 이름은 에스겔, 하느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에스겔은요,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땅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제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시간적 배경은 기원전 593년경이고요. 장소는 그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바로 그곳. 바로 이 절망의 강가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에스겔이 목격한 환시,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내생물의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정말 갑작스러운 폭풍과 함께 시작돼요. 평온하던 강가에 갑자기 땅이 막 뒤흔들리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고 불타는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었어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불 속에서 내생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 이 조합 좀 특이하죠?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창조 세계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해요. 사람은 지혜, 사자는 야생의 왕, 황소는 가축의 힘,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을 뜻하는 거죠. 말하자면 온 창조 세계가 지금 하느님의 옥좌를 떠받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네 생물조차도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땅 위에 나타난 하늘의 옥좌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창공 위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옥좌의 형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앉아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이 감히 신의 모습을 직접 묘사하지 못하고 사람 모습 같은 형상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그랬을까요? 다시 이 성화를 보시면요. 그 형상이 둥근 만돌라 안에 그려져 있죠. 이 만돌라가 뭐냐면 신성한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인간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셈이죠. 자, 이렇게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한 에스겔, 그냥 넋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었겠죠. 이 환시에는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그 소명을 주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거기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아주 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먹으니까 에스겔의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라는 사명이 가진 역설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해야 할 메시지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예언자에게는 더없는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봤던 이 고대의 환시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예술적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백 년이 지나서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 있죠?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느님의 옥좌 환시의 원형, 그러니까 청사진이 됩니다.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다리 역할을 한 셈이죠. 그리고 이 환시는 마이에스타스 도미니, 우리말로는 위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독교 미술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탄생시켰습니다.
혹시 유럽의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동천장이나 제단화에 옥자에 앉은 그리스도가 내 생물에 둘러싸여 있는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그림의 기원이 에스겔의 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볼까요? 이제 이 네 생물은 기독교 예술에서 각각 4명의 복음사가를 상징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테오, 사자는 마르코, 황소는 루카,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 이렇게 딱짝이 지어지죠. 결국 에스겔이 봤던 환시의 요소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핵심 상징체계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천 년 전 바빌론의 어느 강가에서 한 유배자가 봤던 그 기이한 환시가 이후 수세기 동안 서구 예술가들이 신의 영광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청사진이 되어주었다는 거니까요. 유배지에서 시작된 하나의 환시가 수세기에 걸친 성스러운 예술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요? 에스겔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